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대언자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외쳐서 보여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쁜 짓을 하면, 또 이사야 사람들, 나라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그것을 알려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다라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악한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서슴없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책감을 전혀 갖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잘못되면 백성들도 나빠진다는 겁니다. 리더가 우상을 섬기면, 왕이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도 전혀 죄의식 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선한 왕이 재임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나라 전체가 부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선한 리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가려는 그런 리더가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역사는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도 선한 왕이 있은 후부터 그냥 계속 자손들이 계속 선한 왕만 나오지 않습니다. 악한 왕들도 합니다. 그렇게 선한 왕, 악한 왕들이 이렇게 재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왕들이 재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다가 끝에는 심판을 줍니다. 심판이 주면 그 주변의 강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러면 그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들어서 잘 살게 됩니다. 부유해지게 돼요, 다시. 근데 웃긴 게 인간이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또 잊어요. 인간이란 게 참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역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흥망성쇠, 나라, 집안 이렇게 융성했다가 망하고 다시 또 흥하고 이렇게 순환되는 흥망성쇠가 모든 나라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 그 나라의 리더가 되면요, 그 나라 전체가 부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흥해서 재물과 명예가 올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서 재물과 명예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재물과 명예가 오면 또 그것에 취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또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재물과 명예에 취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죠? 외부 세력을 통해서 또 나라는 다시 또 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현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재물과 명예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조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세상, 또 심판의 세상이 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요. 현 좌파 정부가 추구하는 세상이 뭐예요? 중국 공산당 중국몽입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라의 리더가 잘못되면 나라의 백성들은, 국민들은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공산당을 지지하고 이 좌파를 지지하고, 참 이렇게 국방력이 지금 아주 땅이 떨어져서 이 간첩들인지 정말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혀 뭐 졸다가 사람들 북한에서 내려오는데도 그걸 막지 못하고,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내려온다면 적어도 그걸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범법을 질 때 그들에게 크게 외쳐서 그게 죄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힘든 와중에도 만족을 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물이라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가뭄 속에서도 우리의 혼을 만족시켜 준다고 약속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세대들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의 세대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보면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 역사상, 이 대한민국 역사상. 그럼에도 어때요? 상대적 빈곤으로 가장 만족을 못하는 세대들이 또 우리들 아닙니까? 만족할지는 몰라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는 공평하게 모든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10% 인구만 공산당처럼 모든 부를 차지하고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인구 절반이 노예로 사는, 모두가 가난해야 공평하다고 말하는, 참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산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앉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지금 대한민국 지금 서민들이 50%가 진짜 어떻게 보면 더 극서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 정부에 의해서 잘못된 나라 운영으로 인해서 지금 재정 악화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가뭄과 같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혼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불법들이, 우리의 죄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숨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100년 전에 대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 평양이,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찾았던 이 평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현재는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북한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공산주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김일성, 김부자를 우상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나라가 되었어요. 저건 사실 나라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 단체예요. 70년 전 북한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떠나 숨고 듣지 않는다면, 지금 북한이 그랬어요. 70년 전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100년 전에 대부흥을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공산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다르냐 이거죠. 중국몽 계속 지금 하고 좌파 지금 그런 지지하고 그러면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집권했던 미국의 여당이 항상 민주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민주당이 참 이렇게 뭐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해가지고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지는 좋을지 몰라도 참 전쟁을 좋아하는 세력인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아니 미국이죠. 미국을 집권한 세력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미상원 외교위원장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은요. 북한과 전쟁까지도 생각하는 강경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일어날지 뭐 그만큼 극단적일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미국이 그들 무슨 이유로 인해서 북한하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전쟁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나아지고 그러면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에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외국 투자자들이야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 자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회수해 갈 거예요.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의존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자금이 이렇게 회수되면 대한민국의 펀더멘탈 가 흔들려 가지고 확실히 이렇게 흔들리고 그럼 요즘에 영혼까지 끌어서 빚으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정들 또 빚으로 주식을 투자한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재정 위기 또 다른 IMF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욕심을 부리며 항상 화를 부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빚까지 얻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욕심은요 죄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서 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사람들이요 이렇게 큰 돈을 번다 이런 것에 혹하면 참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길 성경은 멸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리고 같이 따라가면 같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방에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죄성이요 이렇게 뭐 한 번에 좀 한 방에 부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사실 그잖아요. 로또로 인해서 아니면 뭐 무슨 이렇게 주식 투자로 한번 딱 이렇게 잘 해가지고 수십 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완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요즘같이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유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 이럴 때 더욱더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함께 연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주실까요?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 음성으로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하신 하나님의 66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도, 계획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때로는요, 어떤 환경을 이렇게 주세요.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뭐 재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재정이 또 잘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이라든지 모든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 여러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다른 크리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또 다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언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 말,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각자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거듭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감명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 감명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도 그걸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과 유대인의 치리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볼 수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죠. 또 치리자,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영생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있단 말이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자기도 바리새인인데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눈치가 보이잖아요. 또 치리자니까 또 얼마나 눈치가 보입니까? 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남들 보지 않는 저녁 때, 늦은 저녁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영생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그런 구절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1절로 6절 긴 구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행위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예요.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다시 또 태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주 니고데모에겐 새로운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4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다시 어머니 태에 두 번째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육하고 영이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사람은 꼭 다시 나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물에서 나야 된다. 먼저 물에서 난다는 거는, 우리가 아기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태어남, 물에서 난다라는 것은 육신의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서 난다는 게 굉장히 이게 니고데모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나는 것과 영으로 태어난 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육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뭔지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했던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사람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영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요, 존재가 몸이 있죠, 몸. 그 다음에 혼이 있고 또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의지라든지 이게 혼이죠, 혼.
우리의 몸은 혼이 살고 있는 집이죠. 이게 진흙집이에요. 진흙집. 진흙으로 만든 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우리 육신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혼에 그래서 또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도 나오고, 그래서 혼이 거하는 집이 이 몸이고요. 혼이 실제 나죠. 나 자신 혼이죠. 그러면 영이 뭐냐? 영. 영은요, 아담의 원죄로 사실 죽은 상태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영까지 가지고 태어나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돼.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삶의 목적이 오직 육신의 정욕으로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인생에 왜 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다, 아니면 우리가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모든 삶의 목적이 육신의 정욕에 맞춰져 있는 게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구원자로 믿게 되면요,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다시 영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육신의 정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지. 이게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필수 요건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가능한 것이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전 재산까지 교주에게 바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이비 종교를 믿었기에 삶의 목적이 교주가 가장 우선순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진짜 믿으면 그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교주는 가짜였지만 그들은 교주를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가짜를 믿어서 그게 잘못된 거지만 그들의 믿음은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진짜로 믿은 것이죠. 진리를 믿은 건 아니지만. 똑같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가 없는 무교인들이 봤을 때는 사이비 교주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무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종교다, 위안이다, 여러 가지 철학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짜가 아니죠. 그들은 진짜라면 당연히 믿었겠지. 당연히 믿었겠지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잖아요. 과연 누가 진짜를 믿는지는 죽은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사후 세계에 들어가야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선택으로 끝에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왜냐하면 죽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 육신대로 믿을 것인지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으로 선택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성령님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삶의 목적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가짜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없으니까 믿는 척만 하는 거죠.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진짜로 믿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천국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우리의 육신의 정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성령님이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령님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준비합니다. 성경에서는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면요, 우리들에게는 이게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심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또 휴거는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이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감을 뜻하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죠? 이 성화 구원, 이 칭의 구원 다음에 성화 구원 다음에 영화 구원이잖아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구원이 바로 이때요. 예수님의 재림, 휴거가 바로 영화 구원이죠. 이게 진짜 구원이 이겁니다. 우리 지금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을 이루는 지금은 이걸 약속받은 상태고요. 진짜 구원은 영화 구원 받을 때가 진짜 시간상 구원이죠. 이 땅에서 완전히 구원이죠. 교회가 휴거되면 남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도 외계인들에 의해서 납치됐다고 세뇌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유대인들 시대가 되겠죠. 마지막 때는 이제 다시 유대인들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봉인한 14만 4천 명, 이 유대인들이 다시 깨어나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게 7년의 환난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 성령님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육신의 정욕보다는 절제와 인내로 성전인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영, 혼, 몸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파 교리가 아주 비성경적이고 거짓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만으로는 흠없이 보존할 수 없어요. 당연히 없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육신의 능력은 우리가 완벽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육신이 연약하고 사탄의 유혹이 강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유혹에서 완전히 사탄의 유혹을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휴거되어야 되잖아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 끝까지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잠언 20장 2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등잔불이래요. 불. 그래서 모든 부분을 살피는 등잔불.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살핀다라는 것은 옳고 틀림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악을 선하다 하면 안 됩니다. 악은 악이고요, 죄는 죄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요. 오늘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동성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게 유행이라고 오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해요. 이 선과 악은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이 이미 정한 것에 대해서 악을 악이라고,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파멸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은 파멸이라고 하잖아요. 심판받는 거고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고 합니다. 배. 벨리. 그러니까 육신의 배죠. 그들은 땅의 일들만 생각하죠.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야, 하나님 믿으면 뭐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태반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예요. 육신을 채우는 것. 삶의 목적이 배를 채우는 것이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 배를 채우기 위한 생업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무관심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무교인들 보세요. 그들이 매우 악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뭐 선하고 착하고 그러잖아요. 뭐 크게 뭐 우리하고 차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갈까요? 도저히 이해 안 될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근데 단지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육적인 것,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천국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영이 다시 깨어나서 하늘에 관심을 갖고 그래야지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기꺼이 순종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버튼 하나면 사람들의 마음을 로봇처럼 조종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잖아요.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인간을 조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각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정론이라고 해서 특히 장로교에서 좀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도 정한다. 그러니까 각자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을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게 정해놨다 이런 식인 거예요. 예정론으로. 물론 하나님은 지옥에 갈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아는 것 뿐이죠. 그럼 누가 정했냐? 각 사람이 정하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이거를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가 굉장히 큰 이렇게 교리적으로 큰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데 자유의지 중에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역대기하 18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내어 그가 올라가 라모길르앗에서 쓰러지게 할까?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을 전쟁에 참여시켜서 죽여야 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합을 꾀해서 거짓을 믿게 해서 아합을 전쟁에 참여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구와의 대화에 천사들 영하고 대화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시니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런 식으로 하겠다 말하는데 지금 영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이 내가 그를 깨어내겠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시니 지금 이 영이 어떻게 아합을 속이겠냐 이걸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깨어내겠고 또 이기리라 나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해서 이 영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가서 아합의 모든 대언자들에게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해요. 시리아 왕한테 가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시리아 왕을 이기고 아합 왕 당신이 승리할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죽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시리아 전쟁하게 하시죠. 혹시가 그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까봐 전쟁에서 시리아를 이길
시리아를 이길 거라는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대원자들에게 보내서 아합을 전쟁에 참여시켜서 결국 시리아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굳이 영들을 보내서 그를 설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냥 아합이 마음대로 이렇게 죽겠다라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설득까지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설득까지 한다는 것을 뭘 뜻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거짓하는 영혼을 보내서 지금 설득하는 거잖아요. 꾀하는 거잖아요. 속이잖아요. 각자가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버튼 한번 딱 눌러가지고 모든 사람이 딱 예수님 믿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러지 않아요? 각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했다면 거짓말하는 영까지 보내서 이 아합 왕처럼 누구든지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합 왕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순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게 살겠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내가 정욕대로 살겠다. 각자가 선택하는 거다. 시편 37편 1절에는 다윗이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해서 권력을 잡은 현재 좌파들이 있죠. 그들이 아무리 잘 산다 해도 부러워하거나 초조해해서 그들의 불법에 동참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2절에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이로다. 참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왜 풀이나 이렇게 채소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비유했냐? 풀 채소는 얼마 못 가잖아요. 금방 시들잖아요. 또 금방 시들고 거의 땔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걸로 비교한 거예요.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푸른 채소와 같은데 사실 인간은 7, 80년 평균 7, 80년 살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보기에는 7, 80년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7, 80년은 이 풀이 그냥 금방 져가지고 땔감에 이렇게 땔감과 같이 태워지는 것처럼 아주 금방 시든다는 거예요. 7, 80년이 아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하고 비교하면 7, 80년 짧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증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 80년 밖에 못 사니까 걔네들 잘 산다고, 지금 잘 산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 이거예요. 걔네들 7, 80년 후에는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법에 동참하지 말아라.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대형 교회들 한번 보세요. 이 좌파, 다 좌파 코인 타가지고 다 좌파 대형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사도들 당대에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뭐 굉장히 유명하고 대형 교회 뭐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무명했어요. 예수님은 아니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이렇게 취급받았던 때예요. 잘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 근데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을 배워놓고선 왜 오늘날 목사들은 다 이렇게 유명해지기를 원할까? 유명하면 뭐 다 성공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사받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유명해지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세상적으로 그들이 매우 성공했어도 초조해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풀같이 베일 것이고 채소같이 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37편 3절 주를 신뢰하고 선호해가라. 주를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선언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이 말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육신대로 원하는 게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명해질 필요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고요. 또 그 다음 절 4절 보면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무엇을 소원합니까? 각자 여러 소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가장 좋은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에 이미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좌파들이 지금 뭐 성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잘 산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 5절로 6절.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기꺼이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절 7절 8절.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성화 구원이라는 게 이겁니다.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왜 초조해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 이 사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요, 사실. 그잖아요. 좌파들 잘 살잖아요. 이 강남 좌파들 얼마나 잘 삽니까? 그들이 또 집값은 다 그들이 올려놨잖아요. 그들이 다 비싼 집 사놓고선 서울 다 집 사고 집값을 다 올려놔가지고 그들만 잘 살아요. 근데 너무 초조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8절.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그들을 보고 그들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그래서 뭐 그들 초조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흉내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뜻대로 상황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초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기꺼이 모든 것을 순종해야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데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하는 걸 우리는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인도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앞만을 볼 수 있게 보여주세요. 그럼 더 앞을 보고 싶으면 또 한 걸음 더 내디뎌야지. 내디디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그 다음 발자국 앞을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등불과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많은 기성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최우선으로 성경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뭘로 신앙생활을 해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삐치고 또 뭐 감정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뭐 감정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최고다면서 그거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또 사이비종교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감정대로 쫓아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무당 찾아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TV에 나오는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라면서 전보로 다녀요. 그런 거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좀 부끄러운지 모르고 저렇게 전보로 다닌다는 걸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인물이. 점치는 사람, 전보로 다니는 사람, 무당을 찾는 사람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로 7절.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지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지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7절.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나를 위해 찾으라.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누구 찾아요? 무당 찾는 거예요, 무당.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무당 찾는 거 모습을 보잖아요. 사울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안 해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사울 어땠어요? 자기가 그걸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무당 찾아가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아니 고학력자라면서 참 이렇게 성경 말씀은 과학적으로도 뭐 이렇게 입증이 안 됐다 뭐 그러면서 믿을 수 없다면서 점치는 무당은 왜 이렇게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미신을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요. 무교인들 한번 물어보세요. 아 자기는 뭐 과학만 믿는다면서 설날 추석 때는 꼭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전통이라고 빡빡 우기겠지만 점괘서 뭐 안 좋다고 하면 물을 피하라고 하면 그 물을 굳이 그렇게 피하고 뭐 먹지 말라고 하면 굳이 그걸 안 먹고 열심히 그렇게 순종을 잘 하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마귀는요, 실제 존재합니다. 그 마귀를 섬기는 게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마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마귀도. 하나님께서 마귀를 악하게 창조했습니까? 아니에요, 천사로 창조했어요. 천사로 창조했는데 이 천사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악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되었잖아요. 사실 믿으려고 하면 제일 대빵을 믿어야지 지혜롭죠. 그죠? 제일 강한 존재를 믿어야지 그게 가장 지혜롭잖아요. 근데 왜 타락천사, 마귀를 믿냔 말이에요. 제일 강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지. 아니, 타락천사의 마귀 믿어봤자 지옥밖에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예요. 주들의 주.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나왔잖아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요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 제일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더라도 가장 높으신 분은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을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다 7년 환난으로 인해서 다 심판하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막 꾸짖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막 꾸짖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우세요. 다 성경 말씀으로서 우리가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불신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은혜로서 용서해 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분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 때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꼭 고백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아주 귀중한 말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아직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은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거듭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항상 우리 의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도 또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초조해하고 부러워하고 그럴 때가 또 많습니다.
상대적 빈곤에 인해서 또 비교할 때도 많고 만족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예수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순종하면서 잘 우리 몸을 잘 거룩하게 지킬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에게 또 칭찬해 주실 거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교리, 성경 말씀을 바르게 믿고 잘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양산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좀 너무 감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고 감정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우리 안에도 항상 교만해서 우리가 유명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그냥 항상 우리는 무명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부모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 아직 무교인들이 우리 가정을 볼 때 참 본받을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악을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큰 길, 넓은 길은 항상 멸망의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